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맞이하면서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관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주 훌륭한 가사로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존려 잎사귀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수님 맞이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은 애들이까지 다 찬양하니까 아주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도 기뻐하는 얼굴로 기뻐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누가복음만 기록하는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눈물이 흐리시며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시고 있다는 충격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고 그 찬양 안 하면 돌들이 찬양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마지막은 그 찬양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이 흐르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여기서 꼭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러시지? 왜 울고 계시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 드리고 있죠. 환영하고 있죠. 아주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찬양 드리고 있죠.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배단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요카마 교회 보면서 눈물이 흐르고 계시지 않을까.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41절 말씀 보니까 가까이 오사 손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우시고 라고 번역된 말은 통곡하다라는 번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 내면서 이렇게 웃는다.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물론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기뻐하는 것은 잘못된 희망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집에 나간 아들이 그 이야기 있잖아요. 탄자, 돌아오는 탄자 이야기 예수님 하셨는데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동생이죠. 밑에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죽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 지금 주세요. 아빠 빨리 죽으면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엄청나 나쁜 둘째죠. 근데 그거를 아버지는 들으면서 그 마음까지 알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겉에만 보는 거 아니라 얼굴만 보는 거 아니라 마음을 보고 마음을 알게 되면 슬퍼하고 이제 뭐 사람들이 문제 없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알게 되면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대로 예수님께 기대 않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연결 안 되지 않으면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하는 겁니다.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런 레벨은 아닙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을 편하게 가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은 보나 여건이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오늘 평안에 관한 일, 일본 말에서는 평안의 길을 알았더라면, 뭐가 평안인지, 어떤 평화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알았으면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잘못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것은 와서 예루살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왕이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 제 설교자의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거기서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메시아라면 다시 한번 와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런 기대하는 사람들의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있다. 이렇게 로마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나라 회복 그런 거 일도 한 번 안 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분단되고, 아직도 이제 뭐 똑같잖아요. 문제 똑같고. 이거 뭡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예수님은 이런 지산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간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로마 지배를 받고 아주 차별을 받고 나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하나도 관련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들은 예수님의 뭐하러 오시는지 자세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를 통일을 만들어주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되는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 우리나라가 너무 엄청나게 잘못하는 겁니다. 믿고 있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이 부분이 많이 공부해야 돼요. 오늘만 부족합니다. 오늘 시간도 없고요. 예수님 뭐라고, 이 부분이 신학자들이 또 우리나라 그 신학자들이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답이 뭐냐? 그것까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원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가, 이 세계가 잘 되는 거 아니라, 그런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나라는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영혼이 하나님과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제일 우리가 오늘 기억하시기 바라는 것은, 이면주 목사가 통일을 반대한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뉴스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 창조주와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주 예수는 평강에 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희생하시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확실하게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인생 문제 많죠. 건강도 안 좋죠. 돈도 많이 부족하고 힘들죠. 그러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여 나와 하나님 관계가 건강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걸로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 그거 바로 예수님이 그 말을 바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 그의 위를 따르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나머지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신다. 예수님은 그거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우리 다 모여서 예수님께 뭐를 원하십니까? 하면 다 다른 이야기 할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한테 뭐를 원하셔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제가 조금 요즘에 돈이 부족해서 예수님 더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먼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과 관계, 문제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 해결을 해주세요. 어느덧 제대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 계속하면 아마 몇 분들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 떠날 겁니다. 이때처럼. 예수님은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잡혀졌죠. 됐죠. 그리고 잡혀갔죠. 그리고 빌라도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죠. 아무 말이 안 했죠. 십자가에 달려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금방 버리는 거예요. 호사나 호사나 했던 사람들이 내가 원했던 왕이 아니네. 힘도 없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 공간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올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거를 집중해서 예수님께 원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면 나머지 필요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잘못된 예루살렘 백성처럼 잘못된 사람들의 모임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적인 평안, 세상적인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 여기를 오늘 고난주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의 오시는 일을
잘 알고 예수님께는 우리가 뭐를 원해야 되는지, 뭐를 기도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한 요카마 교회 그리고 사랑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